인생에게 가장 변개될 수 없는 철칙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건 이룰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당장의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꼭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왔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제는 야곱까지 그 3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야곱이, 어찌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뭔가 모르게 먼 조상인 것 같이 우리도 느껴지는데, 야곱을 얘기하면 이 야곱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러실 때 어떨 때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오죽했으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 인생의 모두는 다 어찌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결국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살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긴 인생이 언제 지나갔는지 세상에 그 오랜 세월이 순식간에 정말 꿈같이 다 지나갔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 인생, 지난 60년의 인생이 언제 지나갔는지 세상에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니 은퇴할 때가 됐대요. 글쎄 이번에 주일날 오신 우리 박사관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니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 아니 오사강 같은 분이 지금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본인이 원통해가지고 가슴을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요. 인생이다 그러하죠. 야곱이 그 오랜 인생, 오늘 147세라 하니까 참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온 지도 17년이 되었다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이 야곱과 함께 살았을 때가 한 17년 인생이었다. 그래요. 그때는 야곱이 요셉을 먹여주는 아비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야곱에게 은혜를 많이 어쨌든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17살 때에 아마도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오랜 세월, 글쎄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애굽에서 산 지가 17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또 세월이 그렇게 맞을까? 야곱의 마지막 남은 인생 그 17년을 요셉이 주는 양식으로 이 아버지가 살아간단 말이죠. 참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 자기의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워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맹세해라. 내게 맹세해라. 뭘 맹세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이미 17년의 세월을 살았고 우리 온 자녀들이 지금 이곳에서 있지만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묻힐 나의 본향, 내 조상이 함께 묻혀 있는 그 본향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지금은 돌아갈 수 없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내 이 육을, 내 이 몸은 이곳에 묻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도록 해라.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민 2세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아이도 아니고 또 한국 아이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불과 한 세대만 지나가면 아이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사실은요. 지금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애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너희들에게 준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사실은 야곱이 자기 혼자의 유언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맹세하게 함으로써 비록 야곱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유언과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가 다시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 가장 큰 아주 이슈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치 야곱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살지 말고 결국에는 고향인 한국으로 가야지. 뭐 그냥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그렇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 이 미국이 아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한국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뭐 말만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서 뭔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스며드는 거겠죠. 아, 우리는 크리스찬이구나.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구나.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집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깨닫고, 본인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그 아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뭔가 진하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부모의 신앙을 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이들 볼 때마다 막 그냥 잔소리로 닥달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빠는 이렇게 살았고, 아빠 마음속에 나를 사랑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 사랑하고 있다. 이 세상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다짐으로, 결단으로, 맹세함으로 그 아이들에게 자꾸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치면서 자기의 분명한 믿음, 자기의 정체성을 이 자녀에게, 요셉에게, 그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절대로 내 몸을 애굽 땅에 묻지 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그 부탁, 그 명령 속에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요셉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부친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요셉은 그냥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마지막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요셉이 왔다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마지막 힘으로. 그러면서 이 야곱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삶 속에 찾아왔던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어머니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참 그래요. 그 긴 인생이었지만은 요셉에게 남겨주는 야곱의 마지막 말,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기에 보면 루스라는 자리, 장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바로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길을 갈 때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바로 그 장소가 루스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루스라고 하는 땅 이름을 야곱은 베델이라.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구나, 아버지의 전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있을 그 하늘나라의 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루스를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던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요셉아, 분명히 알거라. 네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의 아이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야곱에게 요셉이 귀했습니까? 정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십 년 그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이들까지 만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정말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낳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이제 그만큼 그 요셉과 야곱과의 그 깊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자녀는 네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자녀. 근데 참 놀라워요. 앞으로도 얘기가 계속되겠지만은 장자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었어요. 근데요, 야곱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말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렇게 이 동생을 형 앞에다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사실은 형 동생을 따지면 가장 한이 맺힌 자가 사실은 야곱입니다. 똑같은 쌍둥이로 나왔는데 세상의 그 순간의 차이로 인해서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이 이제 차자가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그 모태 안에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안돼 그러면서 나왔던 그게 야곱이었어. 그런데 이 야곱이 아니 요셉의 아이를 두고 아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형과 동생을 갖다가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이게 듣고 나니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아버님이 착각을 하셨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뭔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 자기 인생처럼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 앞으로 두고 그 에브라임을 장자로 그렇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어떤 것은 이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잘하신 일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겸손함,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마도 야곱도 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그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아마도 야곱이 원한다면, 야곱이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 그 애굽의, 이집트의 야곱의 피라미드가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많은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 그 애굽을 살렸던 요셉의 아버지가 나도 나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왜 그걸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야곱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그 오랜 세월, 그 인생을 우리가 어찌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야곱 자신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주님 그 기도는 결국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